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페르가모스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다음으로 페르가모스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이가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후에 페르가모스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인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전 설교가 아담의 계보를 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후에는 세상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는 교회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가모스 교회 시대적 배경은 그 스미르나 교회, 서머나 교회 시대 이후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자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핍박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자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황제와 결탁하고 세속 권력과 밀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르가모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페르, 그러니까 이중, 더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모스라는 것은 결혼하다, 연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가모스라는 게 이중 결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연합했다. 그런 의미를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양날검을 가진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가모스라는 이 지역은 로마 정부의 총독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그 페르가모스 지역이 소아시아의 소위 말하는 주도, 우리나라 나라가 적으니까 수도 하나만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각 주마다 주도가 있거든요. 그 지역의 일종의 수도의 역할을 한 주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총독은 직결 처형권을 가진, 그래서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진 자로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면은 로마 총독이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혼을 그야말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양날검을 가진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다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양날검을 가진 자가 말하노라.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부의 권력, 로마 정부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양날검을 가진 나를 의식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을 가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권력 우리의 겉을 찔러 쪼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2절을 받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행위들과 내가 거하는 곳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행위를 알고 있고 거하는 곳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받는 핍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서는 페르가모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힘든 상황,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마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도 깰 겸 1절 교독 한번 할까요? 제가 1절 읽고 2절 읽으세요.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고 저를 아셨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앉는 것과 저의 서는 것을 아시나니 멀리 떨어진 데서 저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행로와 저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나니 저의 모든 길들에 익숙하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이는 저의 혀 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이니까. 예. 주님은 우리의 앉고 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돌아다니는 행로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혀 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침묵할 때도 아시고 우리가 모든 말도 다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떠나서 살 수는 있지만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적절하게 이렇게 어떤 뭐라고 그런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면은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주님과 교제하거나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당시 로마 정부는 황제를 신처럼 섬기도록 강요했던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사탄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은 단지 사탄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페르가모스 교회 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13절 안티파스가 신실한 순교자라고 이렇게 순교당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티파스는 페르가모스 교회의 초대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노새 속에서 구워지는 그런 끔찍한 순교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티파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신실한 순교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티파스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그 고통, 로마 정부로부터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환경을 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우리가 최악의 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기는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살고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대해 죽고자 하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티파스가 순교를 당할 때도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또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이거죠. 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걸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냐는 것이죠. 12제자의 죽음이 평탄하게 자연사 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의문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란 단지 죽음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시각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죽음이 단지 장소 이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인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실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삶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상을 더 쌓아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어차피 인생은 건강해도 죽고 돈이 많아도 죽고 뭐 다 죽는다는 것이죠. 결론은.
근데 어차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순교당하는 게 엄청난 고통일 수 있게 느껴지지만 당사자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더 완전한 곳, 완전한 구원의 길로 옮겨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파스가 불안 속에서 고통받을 때 주님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안티파스보다 더 고통을 받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안티파스가 겪는 그 고통을 주님이 먼저 겪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부모님들 어린아이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아프면 더 힘들어 하잖아요. 더 안절부절하고 밤새 잠 못 자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희가 다행히 없어서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뭔가 힘들어 보이면 제가 그냥 다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성장해야 하잖아요. 어차피 어른이 돼야 되니까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들한테 가장 큰 축복이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설령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죽음이 정말 눈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린 이사야서 46장 같은 보면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되어도 우리를 안아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안아서 옮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안아서 우리를 옮겨주시고 고통에서 안아주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주님은 무기력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때에도 역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때 주님께서는 양날 달린 검으로 공의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시편 73편 하나만 더 보실까요? 73편, 시편 73편입니다. 아마 시편 73편 3편의 기자도 그런 동일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바로 정결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나의 두 발이 거의 어긋날 뻔하였고 나의 걸음들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았을 때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죽음 가운데 결박들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힘은 굳건하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곤경에 처해 있지 아니하도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은 100%죠. 볼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번영하는 불경건한 자들이니 그들의 재물들을 누리나이다. 진실로 제가 저의 마음을 헛되이 정결하게 하였으며 저의 두 손을 무고함으로 헛되이 씻었나이다. 이는 온종일 제가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니이다. 만일 제가 말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말하겠노라 한다면 보소서 제가 당신의 자녀들의 세대를 거슬러 범죄하였으리이다. 제가 이것을 알고 생각하였을 때 그것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제가 그들의 결말을 이해하였나이다. 확실히 당신께서 미끄러운 곳들 안에 그들을 두셨나이다. 당신께서 그들을 멸망 속으로 던져버리셨나이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들이 황량함에 처하였나이까? 그들이 공포들로 모조리 진멸되었나이다. 이게 마치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 같지만 끝까진 가봐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의 삶은 우리를 늘 들의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비유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길다고 느껴지니까 고통스러운데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의 결론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형편을 시편 기자는 참되게 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땅을 영원히 존속한 다음에 주님은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계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이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때가 차면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보다 가끔 느끼는 게 모세를 느보산에서 40년 동안 고생해서 광야를 그 과정을 거쳐서 데려왔는데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좀 매정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야 모세 너 이제 그 정도 고생했으면 끝났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영원하고 안전한 곳에서 한번 누려봐라. 그렇게 해서 책임에서 이제 면탈해 주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정말로 일제시대 같은 그런 신사참배의 고통 아니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겪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당하면 난 못 살 것 같아 빨리 죽어야지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환경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이상으로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비난을 무릅쓰고 아니면 상대방이 뭐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전도자 하나 돌리고 전도할 때는 그 순교자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때로는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걸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이 짧은 문장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아픔도 알고 고독도 알고 근데 또 한편으로 나의 교만도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계시록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라. 발람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던져 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 선교자가 되게 저도 처음에 이 발람 선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되게 헷갈리는 아주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알려면 그 민수기 22장에서 계시록 2장까지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하면 이 페르가모스 교회 시대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사라지고 세상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시작된 때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발람의 교리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발람은 꽤나 혼란스러워요. 이 발람이 나오는 걸 민수기 22장부터 쭉 찾아가다 보면은 계시록 2장에 가서야 이 인물이 이런 사람이구나 좀 알 수 있는 좀 재밌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람 가지고 설교 한번 하면 재밌을 텐데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좀 인상이 남았어요. 이 인물이. 그래서 발람은 그의 정체성을 알려면 발람이 관계된 전체를 다 보고 나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도 나누는 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불의의 삭을 사랑한 자라, 불의의 대가를 사랑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유다서에서는 대가를 바라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보다도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한 인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방 선지자라는 거죠. 발람은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 속에서 발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발람을 주로 보면 그의 이름 앞에 부올의 아들 발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올이라는 말은 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은 자신의 탐욕과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삼켰어요.
그리고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발람은 자기의 그러한 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삼켜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 목적으로 모압의 왕 발락 왕이 발람에게 뇌물을 공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막으셨거든요. 이게 뇌물은 욕심이 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니까 결과적으로 뇌물을 위해서 어떤 꾀를 내는 거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도록 모압의 왕 발락에게 그 꾀를 알려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자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셨고, 그래서 한 번에 24,000명이 재앙으로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우상 제물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방의 종교적 관습과 철학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만 있으면 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도록, 세속적인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합하게 하여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잃어가도록 했던 게 발람이 가지고 왔던 하나의 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발람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화려함 속에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저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어쩔 수 없이 현상이긴 하지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물질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발람의 잘못된 누르기, 교리가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본분을 잃도록 자꾸 사탄이 발람의 그런 교리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이단들이 뭘로 무너지는 거니? 물질을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특징은 저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할수록 이단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나는 이단을 해야 되겠다고 나온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교도 그랬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내 말을 믿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물질을 쌓는 수단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화합이 있겠느냐는 거죠. 무슨 화합이 있겠냐는 거죠.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사람은, 벨리알은 불법한 자라는 뜻으로서 세상 아니면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연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일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거를 거룩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세퍼레이트, 그게 곧 거룩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사람들을 만나도 전도의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처럼 너에게도 니골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발람의 교리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니골라파 사람들의 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파 교리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도 타락한 문화, 굉장히 세속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우리가 니골라당, 흔히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이 니골라라는 의미는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 계급주의는 사실 성경이 어디에도 평신도라고는 돼 있지 않잖아요. 마치 성직자와 평신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조금 문제화되기 시작하는 게 교회도 계속 조직화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직분을 세분화하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집사하고 목사만 있잖아요. 감독. 근데 요즘은 거기에 무슨 권사가 생겼고 집사에도 안수 집사 나누고 무슨 서리 집사 나누고 막 이거를 계속 계층화하잖아요. 이게 세속화된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꼭 무슨 직분이 있어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섬기는 조직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조직이 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집사 이런 걸 사모하는 이유가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그런 목적이 강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교묘하게 그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니골라파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있는 그 직분들, 그것들이 일종의 오염된 그 환경으로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거를 문제시하는 데는 아무도 없죠. 오히려 더 뭔가를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은 직급 체계를 만들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직자와 평신도, 이 말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지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는 유기적인 몸이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벌써 거기서부터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계급주의는 교회를 마치 사회조직처럼 만드는 그런 폐단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계급주의가 일단 형성되면 제가 볼 때 일단 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독립침례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의할 부분은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급주의가 교회 내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계급에 충성하려고 그래요. 목사에게 충성하려고 그러고 장로에게 충성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발탁되고 다음에 또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어. 이게 굉장히 우스운 조직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고 계급이 계급을 만들어내고 계급에 충성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내 기득권층도 니골라당의 회당이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걸 진리친에게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는 아직도 아웃사이드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강해요.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하면 어차피 저 사람들은 갈 건데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거 제가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목사님이고 이게 굉장히 심하구나. 굉장히 견제를 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골라파의 교리라는 거, 패당이라는 게 본 당사자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문화 아닌가? 교회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집사가 이런 발언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그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시 삼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집사가 섬기기 위해서 처음에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집사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회를 리드하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교회가 감히 이런 것은 문제시하지도 않아요. 제가 만약 이걸 가지고 이거 한번 성경에도 나오는데 페르가모스 교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우리 고쳐야 되지 않냐 하면은 너도 곧 나가야 될 것 같구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분 안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분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겸손함으로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배우고 있죠, 오늘.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은 모든 마디마디가 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의 존재할 수 있는 유기체라는 거거든요. 생명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찮은 우리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야, 나는 머리가 최고야. 아니면 나는 내 심장이 생각하는 힘이 최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을 무시하고 손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굉장히 유기체로서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배 구조를 가진 조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생명체이며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급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는 쉽게 조직화되면은 금방 세속화되고 종교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이렇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교회의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계시록을 공부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시스템을 들여오거나 그 시스템을 교회 시스템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기체라는 그 조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 안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조직체라는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올 것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 니골로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멤버이긴 하지만 교회 내 세속화된 존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와 세속적인 자들을 공동체에서 끊어내겠다고 이 페르가모스 교회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와 비성경적인 세력들을 잡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자신의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세속화돼서 무너지는 것을 주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밥벌이의 수단으로 삼거나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그냥 보고만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페르가모스 이 교회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두아디라 교회 시대, 여기 우리 표준적으로 보면 티아티라 교회 시대로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속히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정말 어떤 재림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역사적인 심판을 내리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 오시는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과 손을 잡는 순간 주님은 교회의 보호자가 아니라 교회와 싸우시는 분으로 바뀌신다는 것이죠. 참 이건 진짜 아이러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 섞여 들어온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파의 교리를 주님의 날카로운 이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쳐내실 것입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도록 주겠으며. 이게 숨겨진 만나를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이 황제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면은 경제적 혜택과 그 제단에 나오는 빵을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 내가 숨겨진 만나로 너희를 먹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숨겨진 만나를 줄 테니까 안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만나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영적인 복과 영원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언젠가 보상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힌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대에는 재판에서 이렇게
재판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흰돌을 던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적인 통습과 관습에 따라 너희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무죄라는 것을 안다. 그래 너희에게 흰돌을 내가 주겠다. 그 너희는 무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주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의롭게 보고 있다. 그 세상이 너희를 뭐라고 심판하든 너희를 정죄하든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흰돌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반절에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 단둘만이 알고 있는 친밀한 영적인 교제, 친밀한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는 어떤 존재의 변화를 크게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될 때. 그 다음에 그 야곱이 뭐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으로 그 헌신과 희생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는 거죠. 너한테는 어떤 이름 새겨주실래? 충분히 기대해도 우리 삶에 대해서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게 한편은 두렵잖아요.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한편은 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위로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그 흰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흰돌이 어떤 입장권을 대신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연회에 참석하라는 초청장으로 던져주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흰돌을 통해서 초청장 대신에 던져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저도 그 생각을 제 스스로한테 수련을 시키는데 이 땅의 삶이 잠시라는 거죠. 그래야 견디기 쉬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잠시예요. 제가 보면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수록 실제로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살기보다는 영원한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리 세속의 권력을 누려도 그 잠깐이라는 거죠. 이재명 5년 이미 시작됐고 벌써 몇 개월 막 흘렀잖아요. 금방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그 인생을 거는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안개라면 죽음 넘어 하나님의 왕국에서요, 영원한 보상과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도 보고 계시고 힘들어할 때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태웁시다. 감사합니다.